예수만교회가 올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6월과 7월에는 영혼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기억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라는 이 단어가 상대적인 우선순위보다 절대적 우선순위를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가장 먼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왜 이 일을 먼저 해야 되느냐? 이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을까? 그 이유는 급한 일, 바쁜 일, 세상의 염려에 늘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은 세상의 염려들로 가득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우리 삶에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 이 나라와 또 정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세상 염려들 때문에 염려 근심하며 살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먼저 염려는 아무 쓸데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물으시면서 염려가 우리에게 실제로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고민 때문에 염려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니까 좋은 것,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지지 않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왜 너희가 그 모든 염려를 하고 있느냐 물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염려해 주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세상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그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며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염려하는 그 모든 것,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이 세상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일들, 이것 때문에 밤낮 잠을 못 자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마음 졸이고 살아가는 그 삶을 아시고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것 때문에 매여 살지 말라. 우리가 정말로 염려하고 정말로 구하고 찾고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게 따로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33절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다른 모든 것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염려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찾고 구하며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밤낮 마음 졸이며 밤낮 근심하며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하며 살고 계십니까? 돈 때문에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자녀들 잘 키우기 위해서 매일매일 부딪히는 수많은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것을 다 팽개쳐 버리고 세상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소망 교회의 부흥을 위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을 위해 우리가 힘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마음을 쏟고 살아가기보다는 눈앞에 닥친 수많은 일들 때문에 그렇게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예소망교회는 6월 한 달을 영혼 구원을 위한 한 달로 정했습니다. 전도를 위한 한 달로 정했습니다. 7월 5일은 예소망교회가 맥주감사주의를 맞아 가족 초청주의를 정하고 6월 한 달 동안 열심히 복음 전하고 전도하여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친지들을, 우리의 친구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께로 초청하여 데리고 오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소망교회에 이 지역을, 이 염창동 지역을 맡겨주셨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본질적인 일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망교회가 이 한 달 동안 영혼 구원을 위해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더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시간을 쏟고 우리의 관심을 쏟고 우리의 에너지를 쏟는 그런 예수망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영혼을 대한 사랑을 회복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라는 제목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마지막 1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암송해 보려고 합니다. 암송만 해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다 우리는 붙잡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암송해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고 외워볼까요? 이번에는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지워주세요. 외워볼까요? 이와 같이 자,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외울 수 있겠습니까?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만 기억해도 오늘 설교는 다 한 겁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한 영혼이라도,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보잘것 없는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길을 잃은 양에 대한 비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이 비유를 얘기할 때 많이 떠올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어린 양을 찾기 위해 들판, 골짜기, 험한 곳을 막 헤매는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어린 양을 찾기 위해 지금 험한 골짜기를 그렇게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이런 그림이 어디에 많이 나타나냐면 뭐 친구 초청주일이나 뭐 잃은 양 찾기 뭐 이런 걸 할 때 전도에 대한 동기부여로 많이 포스터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다 붙들어서 주님께로 인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믿는 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고 낙심하고 주님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영혼을 교회로 데려와서 예수 믿게 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도 너무 소중한 일이지만 교회에 온 사람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다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영혼이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을 쭉 보시면 1절에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어떤 논쟁이냐면 천국에서 누가 큰가? 베드로는 그래도 내가 수제자니까 내가 제일 높은 것이 아닌가? 요한은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니까 내가 제일 앞서야 되지 않느냐? 뭐 가룟 유다는 내가 돈꾀를 쥐고 있는데 그래도 내게 뭐 우선순위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다퉜겠죠. 물론 이때 생각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한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는 조금 다릅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전 세계 천하를 무릎 꿇리고 천하를 다스리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면 그 예수님의 그 아랫자리를 분명히 제자인 우리가 차지할 것인데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이거 가지고 서로 다투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서로 높다라고 싸울 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그 구속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데 제자들은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 내가 더 큰 권한을 권력을 주겠다라고 다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보시고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가운데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의미이신 줄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더 높은 자리에서 더 큰 권세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어린 아이를 통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싫고 영광과 권세를 누리는 것을 좋아하여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고 그래서 누가 큰가 싸우는 것은 이 자체도 문제지만 이렇게 다투고 싸우는 가운데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는 영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는 성경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이하를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조그마한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실족케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 아이의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달아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이 말이에요. 끔찍한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목숨을 얻는 것이 차라리 영적인 생명을 빼앗기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이에요. 이 영혼이 지옥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낫다는 표현은 한 사람을 실족케 해서 주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요, 무서운 일인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으므로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내가 한 말과 내가 한 행동 때문에 영혼이 상처를 받고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난다면 성경은 그 사람을 차라리 죽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영혼을 실족케 하고 영혼이 주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듭니다. 만약에 너의 손이나 너의 발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손과 발을 끊어버려라. 만약에 너의 눈 때문에 형제가 실족한다면 눈을 빼버리라. 말씀은 안 하시지만 아마도 네 입 때문에, 내 말 때문에 형제가 실족한다면 입을 꼬매어버리라.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한 영혼이 소중하다. 한 영혼을 쉽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쉽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맥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었을까요? 아마도 이 한 마리의 양은 100마리의 양, 다른 양들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 무리에 끼지 못해 떨어져 나갔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있고 우리만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한 마리의 양은 이 무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작은 자라도, 아무리 소자라도,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그 영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영혼이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상처를 받고 영혼이 잃어버리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든요. 한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던 성도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만도 하지. 그 사람이 더 문제야. 왜 그래서 교회를 떠나?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나는 문제가 없어. 오히려 자신을 변호하기에 더 열심이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는데 한 영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는 과연 그와 같은 열정이 있습니까? 바울 사도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난주 큐티 말씀이었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지만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고,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바울은 중심이 없는 사람입니까? 줏대가 없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중심이 견고하고 자기 생각이 확실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유대인도 되고 이방인도 되고 율법 있는 자 같이 되고 율법 없는 자 같이도 되고, 똑똑한 사람도 되고 무식한 사람도 되고 강한 사람도 되고 약한 사람도 되었어요. 왜? 어떻게든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기 위해 바울은 속 없는 사람처럼, 때로는 줏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한 영혼을 붙잡고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나이가 들었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건강하다고, 건강하지 않다고, 잘생겼다고, 못생겼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한 영혼을 위해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한 영혼, 어떤 한 영혼도 소중하지 않은 영혼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어떻게 보면 혐오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유튜브를 보십시오. 온통 혐오의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비판하고 욕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변호하고, 누구는 이래서 싫고 누구는 이래서 잘못됐고, 계속해서 그런 얘기 듣다 보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막 쌓여가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세상 문화가 밀려 들어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나와 다르다고, 나와 취향이 다르다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와 스타일이 다르다고 욕하고 비판하고 따돌리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세상의 악한 문화가 예수만 교회 안에는 들어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면 그 말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혹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하고 험담을 하면 맞장구 치지 마십시오. 내 말에 동의하여 내 편을 만들려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교회는 당을 만드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당 짓는 것은 분명히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군가를 욕하고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쓴소리를 하면 멋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강단 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옳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누군가가 아픔을 겪고 공동체를 떠나게 되고 이뤄지게 된다면 내 말이 맞고 틀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는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바라기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 예수님만큼 귀하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섬기는 예수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에베소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예수만교회가 설립되고 8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예수만교회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 더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님께로 인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을 세우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픈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을 고치는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예수만교회가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번 7월 5일 맥주감사주일에 가족 초청주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지, 이웃 친구들, 직장 동료들, 내 아는 사람들을 초대하여 교회에 모시고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전도와 더불어 지역전도를 힘씁시다. 예수만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는 이 땅에, 이 성에, 이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열심히 전도합시다. 한 달 동안 토요일마다 전도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주보다 어제는 더 많이 나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3주 더 할 것입니다. 많이 나오셔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 전하고 예수님 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한 영혼이라도 잃어지는 것이,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예수만 교회에 발걸음을 한 한 사람도 혹시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고 떠난 일이 없도록 그 영혼을 소중히 여깁시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 섬깁시다. 예수만 교회에 발을 디딘 사람은 이 교회에서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고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수만 교회가 힘을 합쳐 함께 섬깁시다. 교회에 온 사람은, 예수만 교회에 온 사람은 이 교회를 떠날 수 없도록 온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단이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저와 당회가 잘 살펴서 막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만교회 온 사람은 누구든지 작은 소자라도,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며 품고 교회에 정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섬기는 그런 예수만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 한 번만 더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